이 폭염 속에서 이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고, 휴가철, 이 많은 성도님들이 휴가를 떠나게 되었는데, 이번 안식일은 뭐 휴가의 안식일, 또 이 코로나의 안식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코로나에 걸린 성도님들도 몇 분 계시는데,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힘내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빨리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불안하죠. 또 언제 교회 문이 이제 닫힐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뭐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시리라 생각되어지는데, 여하튼 공릉동 교회는 지금과 같이 계속 진행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조심하시고 점심 식사도 그대로 이제 하는데, 이거 오늘 불길해서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이 좀 그렇다 그러면 그냥 가셔도 여하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또다시 우리가 연약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 행위가 뭔가 이렇게 또 이렇게 주춤하거나 또 이렇게 후퇴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하지만 자율적으로 본인의 상태를 본인이 잘 아니까 본인의 믿음대로 행하는 일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뭐 지탄하거나 그 다음에 믿음이 없다고 하거나 뭐 잘못됐다고 하거나 이렇게 평가할 사람은 없으니까 정말 편안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결정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야곱의 운물가에서 라가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에 나와 있는 이제 이야기인데,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래서 누가? 예수님이 어디에서? 유다에서, 유대 땅에서 이제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사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가시겠다. 이제 뭔가 의도적인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떤 그 노선이 정해진 것입니다.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오늘날 정오 12시가 되었더라. 이제 이 말씀이에요. 이 배경적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일단 유다 땅 밑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위에 갈릴리가 있잖아요. 유대 땅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보통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지 않아요. 이 요단 동편을 돌아서, 이 데가볼리 지역 이 동편을 돌아서 갈릴리로 가요. 시간이 2배 이상 걸리지만 그렇게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요. 그 이유는 이제 잠시 뒤에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지만 잠시 뒤에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 예수님이 이제 그 갈릴리 가시는데 정오쯤 되어서 이제 수가라 가는 지역, 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그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세겜, 울창한 기름진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도착하셨고 그 골짜기 어구에 있는 이 야곱의 운물가에 이제 행로에 권하여 탁 걸터 앉으셨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유대 나라와 이 사마리아는 어떠한 좋은 관계예요? 적대적 관계, 앙숙지간이었다. 앙숙지간.
근데 앙숙지간이 된 이유가 뭐냐? 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먼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이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이제 분열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고 남방 유다의 수도가 이제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그 연유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왕 오므리가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이 땅을 사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그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 이제 지칭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다 왕 아사 제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을 이제 치리하게 되었는데 저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 이름을 그 산 주인이 되었던 세멜의 이름을 쫓아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그랬어요.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이 생겨난 이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 이 사마리아의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이제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방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 이 아시리아 나라에 의하여 완전히 멸절돼요. 패망하게 돼.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주 정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아시리아 지역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른 이방 지역으로 이제 이주시키고 이 다른 이방 족속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이 유대 족속들이 다 이주한 것이 아니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남아있는 백성들이 이제 들어온 이방인들과 섞이게 되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자폰도 일어나고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후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깨끗한 백성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듯이 이제 바벨론 포로를 앞에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고레스의 명령에 의하여 예루살렘을 성을 이제 중건하게 되잖아요. 중건하게 될 때에 이 에스라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껴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일단 어떤 그 우상 숭배가 섞여 있는 그래서 이 에스라가 거절했어요. 야,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부정해서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 족속들이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유대인들을 상당히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양숙지간이 된 거예요. 사마리아는 이제 혼혈족들이 많았고 그러면서도 뭐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데 우상 숭배가 섞였고 그래서 야 너희는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백성들이 아니야. 유대 백성들은 이제 그랬고 사마리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제 이렇게 우기고 그러면서 이제 앙숙지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이 유대 땅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게 될 때에 이 사마리아 땅을 결코 통과하지 않았어요. 이 부정한 족속.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가곤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예요?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야. 의도적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성경 말씀 뭐냐면 그 행로에 권하여 그냥 행로에 권하여 이제 이 야곱의 우물가에 그냥 다 털썩 추죠. 허기도 좁고 목마름도 있고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뭔가 목적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아주 급하게 서둘러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흐름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치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제 운명적인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 이제 성사가 돼요. 인성을 쓰셨잖아요. 100%의 인간 예수님이 지금 이 행로에 권하여 야곱의 우물가에서 갈증을 풀기 위하여 이제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바로 곁에 우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으므로, 두레박이 없으므로 말미암아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두레박을 가지고 오는 누군가의 어떤 그 도움을 받아서 물을 이제 얻어 마시려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한 여인이 나타나잖아요. 예.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이제 불러 세우고, 야, 나 물 한 모금만 마시자, 이제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당시의 물은 그 뭐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물은 신의 하나님의 선물.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나누어 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신성한 의무였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 물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길가로 나가서 이제 행인들이 있나 살펴보고 있으면 이렇게 물을 대접하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 예수님에게 이제 이 여인의 반응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대의 소망은 어떻게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냐면, 내가 발 아래 있는 우물에서 물 한 모금 같은 매우 작은 호의를 내게 요구하는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는구나. 내가 만일 나에게 요구하였다면 나는 너에게 영생의 물을 주어 마시게 하였을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이야. 이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 내가 너에게, 예수님인 내가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것이 뭐냐 이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구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 장면 속에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하잘것없는 아주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한다고 할 때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은 그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전부,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 이거예요. 주실 수 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어떠한 것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주기 싫어서 그냥 부스러기가 있으면 줄까 말까 이러한 심보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생수를 얻어 마실 수 있을까? 지금 그러한 어떤 그 논리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구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어떠한 것이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건 이 땅에서 주어진 뭐 제한되어 있는 진짜 뭐 없어질 생명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것은 하늘 전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거래를, 예수님과의 거래를 여러분 너무 쪼잔하게 하지 마세요. 너무 짜게 하지 마세요. 진짜 예수님과 어떠한 거래일지라도 그 거래는 우리가 수지 맞는 거래이지 우리가 손해보는 거래는 아무것도 없어요. 엄청난 것을 얻는 아주 득을 보는 거래이지
진짜 뭐 손해보는 거래는 결코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냥 넉넉하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과 거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마리아 여자는 단지 목이 마르고 피곤해 지친 한 나그네를 보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나그네가 누군데? 구주이신데, 생명수를 퍼줄 수 있는 예수님이신데 그냥 한간 나그네로 보았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이냐? 오늘날 우리는 생명수 곁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목말라 하면서 여전히 생명수를 갈급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닌지, 우리는 분명 그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이 목마름이 없는 분들이죠. 늘 시원한 가운데 아주 신나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하늘을 갈망하며 사는 성도님들이시죠.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오심을 갈망하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래요? 우리가 하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 오실 때가 심히 임박했다. 가야 되는데 너무 막연한 것일까? 아니면 진짜 여러분들이 하늘 가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냐? 저는 오늘 목욕탕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그것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이면 틀림이 없는데, 진짜 내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고 그때가 되었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 세상이 이렇게 폭염도 힘들고 코로나도 힘들고 지겹고 힘드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늘 가기를 원하는 사람일까? 등등을 많이 생각해 보았어요. 많이 생각해 보았는데, 그러면서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진짜 미치도록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천국을 그리워하는 사람인가? 그래야 마땅한 건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여인을 바라보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이 여인은 그냥 한간 나그네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그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여인을 분명히 그 여인은 부주의하고 부도덕한 여인이야,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뭘 보았냐면, 우리 눈에는 그 여인은 진짜 부도덕한 여인이에요, 그렇죠? 우리 눈에는.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 그 여인의 중심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 중심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이 영원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메시아의 기다림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갈망이 충족되어지면 이 여인은 그 충족되어진 그것을 그냥 나누어 주기 위하여 상당히 근면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그 깊은 마음 가운데서 이 영적인 갈급함을 길어 올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애를 쓰고 있어요.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제 어떤 그 영생을 갈급하는 그 여인에게
정말 그것이 네 눈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하나 보면, 이 세상의 운물에서 그 갈증을 풀려고 하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을 마실 뿐이다. 도처에서 사람들은 만족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영혼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무엇을 갈망한다. 오직 한 분만이 그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 오직 한 분만이. 세상의 필요 곧 만국의 소망은 그리스도이다. 그분만이 나누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은혜는 생수와 같아서 영혼을 순결하게 하며 소성시키시며 활력을 준다 그랬어요. 이 생명수를 우리가 마셔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 세상이 주는 물은 또 갈증을 느끼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생명수를 제공할 수 있는 예수님 앞에서 일지라도, 그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일지라도 구하는 내용이 세상적인 어떠한 것, 그냥 마시면 또 갈증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아닌지,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님께 구하는 그것이 생명수를 구하기보다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더 달라고 기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아니할까요?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 그것을 우리는 되찾기 위하여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 우리 공릉동교회는 그러한 성도들이 없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자, 시편 19편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랬어요.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을 순결하게 하며 소성시키며 활력을 준다 그랬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이신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질 때 우리는 영혼이 순결해지며 소성되어지며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자체가 생명력 있는, 그리하여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터지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생명수,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생명수를 마시기 전,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기 전 요구되어지는 하나의 조건이 있다. 조건. 그것이 뭘까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알지 못할 때, 그리고 용서의 주체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여자가 야, 그러한 분이 있으면 나에게도 주소서, 이제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뭘 요청했어요? 야, 내 남편 데리고 와 봐봐. 내 남편 데리고 오면 내가 물 줄게. 이제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시죠? 그 여인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정말 내어놓고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녀가 소유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그것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해주고, 그것을 용서하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내 남편 데리고 와. 그랬을 때 나에게 남편이 없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죄를 숨길 수 없는, 정말 이분 앞에서, 자기 앞에 있는 이 나그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숨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결코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죄가 무엇인지 낱낱이 알기를 원해.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은 정말 어떠한 죄일지라도 용서하시는 이 자애로운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게 해준단 말이에요. 정말 그 예수님께로 이끌어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말미암아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는 여러분들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성령의 은사라 그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죄가 자꾸 버려지지 않고 뭐 기억나지도 아니할 때 정말 어떤 그 회개의 은사를 달라고,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영생의 이 생명수를 이제 마시기를 원하는 이 여인에게 그 죄를 이제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회개로 이제 인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가 어떠한 모양으로든 지적되어질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은혜가 나에게 지금 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 나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히 임하고 있구나, 생각, 확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복하시어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더 숨기고 싶었어요, 이 여인은. 그래서 이제 주제를 바꿨잖아, 그렇죠? 예배 문제로 이제 예수님과 논쟁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 그리심 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다, 백성들이다. 그런데 이 남방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것이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에게. 그리심 산에 이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성전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똑같은 이 모세에게 명한 이 의문의 율법, 이 예식에 관한 율법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물론 그들 마음 가운데 우상숭배의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 그리심 산에 있었던 이 성전은 어떻게 세워진 성전이냐면,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을 중건할 때 우리도 껴줘. 안 돼, 니네는 못 껴. 니네들은 부정해서 못 껴. 그랬을 때 이제 뿔 따고 가는 그들이, 그래? 그러면 우리도 뭐 진짜 예루살렘 성전에 걸맞는, 부럽지 않은 그 성전 하나 짓지 뭐. 그리고 이제 이 그리심 땅에 이제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성전을 짓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유대인들처럼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만 이제 구원받는다,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사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성전에서 예배 의식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진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다, 이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성전에 모이는 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재물이 있어야 돼, 재물이 있어야 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영접하여 모시지 아니할 때,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성전에 나오지 아니할 때, 그 예배는 의미 없는 예배예요. 예? 이거는 의식적인 예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셔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1차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난 것은 영이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이어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다 이거죠. 예배 형식은 있는데 마음 가운데 순종의 마음이 없다고 할 때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죽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연락이 되겠느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목숨보다 더 중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이 순교자적인 심령으로 순종의 삶을 산단 말이죠. 그러한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연락하신단 말이에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 참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이제 교제를 나누게 될 때 그러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거룩한 안식일, 이 거룩한 성도들,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신받은 여러분들의 아주 신실한 어떤 그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연락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보다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때는 없어요. 그렇죠? 그 여자는 예수와 이야기할 때에 그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 그 여자는 자기 백성들의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에게서 이러한 취지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결코 없었다. 자기 생활의 과거가 자기 앞에 펼쳐졌을 때에 그 여자는 자신의 큰 부족을 깨닫게 되었다. 그 여자는 수가의 샘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을 깨달았다. 영혼의 갈증을 깨달았다. 자기가 이제까지 접촉하여 오던 어떤 것도 자기의 필요를 이와 같이 크게 깨닫게 해준 적이 없었다. 이게 이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이게 절호의 찬스란 말이죠. 이게 은혜의 순간이에요. 은혜의 순간. 예수께서는 자기가 그 여자의 생애의 비밀을 통찰하셨다는 것을 그녀에게 확신시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예수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는 친구라고 느꼈다. 예수의 임재하심의 순결이 그녀의 죄를 정죄하였으나 그는 책망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당신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순결한 생애를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통하여서 그 여자의 죄를 깨닫게 했단 말이에요. 말로 너는 이러한 죄를 지었잖아 이렇게 책망하지 아니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사랑하는 성도 누구의 어떤 그 죄를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앞에서 알짱알짱거려요. 여러분들의 순결한 생애를 가지고 알짱알짱거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순결한 생애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앞에 가서 그냥 손가락질 해가면서 이 죄인아 이 안식일에 왜 이 교회에 왔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죠? 예수님은 그러한 식으로 우리의 죄를 이끌어내시고
용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여자가 이제 이러한 예수님을 이제 깨닫고 이제 메시아로 이제 확신하면서 영접하게 됩니다. 이제 이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하시며 또한 이 영원한 생명수를 제공하시는 주체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이 여인의 이 감정의 변화는 어땠어요? 이루 말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 기쁨이란, 그 행복이란 이루 말할 수 없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은 정말 그 생명수를 마시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는,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 설교하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는 그러한 삶을 살까요? 얼마나 이 폭염에 이 짜증을, 여러분 내가 오늘 몇 번이나 짜증 냈을까? 얼마나 많이 짜증 내며 불행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렇죠? 우리가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가운데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의 통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험 속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공릉동교회는 세상 어떠한 교회보다 정말 행복한 교회, 정말 기쁨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늘 새로움이 있는 교회, 늘 개혁이 있는 교회, 영적인 혁신이 그냥 자발적으로 막 너도 나도 그냥 일어나는 교회, 그러한 교회이어야 돼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정말 이 교회에서 영원한 생수가 샘솟는 교회라고 한다고 하면 그 샘물에서 그 생수를 퍼마시는 우리들은 그러한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삽시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 공릉동교회는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공릉동교회는 정말 투덜거림이 없고 그냥 오직 기쁨의 찬양 소리만 들려지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보세요. 너무 이제 흥분해가지고 이 예수 만난 기쁨이 너무 좋아가지고 뭘 버려두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야,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와서 보라 이제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물동이는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물동이는 무엇일까? 예수를 만난 기쁨 때문에 우리가 버려두고 그 기쁨의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정말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무시하고 정말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어야 되는데, 나의 물동이, 내가 보듬고 있는 물동이는 무엇일까? 놓지 않고 있는 물동이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직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증거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있다라는 증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수를 마셔서 그 시원함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그 꽉 잡고 있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ችን 영적인 사물에 몰두한 두 사람의 모습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영원한 생수를 전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영적인 일에 몰두한 예수님은 배고픔을 잊어버렸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에 몰두할 때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영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사물에 집중할 때 예수님처럼 이 육체적인 배고픔을 잊어버리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한 삶일까. 예? 그러한 경험이 우리는 늦지 않았으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험 가운데 여기까지 오셨지만 그러한 기억들이 그냥 뭐 이 과거의 기억으로 아물아물거리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뭔가 개혁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옛날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쁨을 되찾기 위하여 그 추억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애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개혁이에요. 이게 혁신이에요. 예. 이 여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실천적 믿음의 활동을 대표한다.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서 태어난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된다. 영혼 안에서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광야에 솟아나는 샘과 같아서 모든 것을 소성시키고 멸망하여 가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수를 마시기를 열망하도록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 태어난다 그랬고,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더 이상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농동 교회는 받는 자들이 아니야. 그렇죠? 우린 주는 자들이야. 자꾸 유아적인 어떤 이 습성에 따라서 자꾸 그냥 뭘 달라고 애원하고 울고 그러지 마요. 남들이 안 준다고 그냥 뭐 섭섭해갖고 그냥 그러지 마요. 우리는 받는 자가 아니야. 언제까지 아동틱하게 어린아이들 같이 그냥 졸라대면서 울며 불며 달라고만 할 거예요. 줘야지 이제는. 예? 우리는 주는 자가 되어야지. 주는 자가. 이 안식일 날 주기 위하여 노력해봐요.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이렇게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주려고 노력해봐요. 여러분들의 미소도 머금어 다른 사람에게 발산해보고, 이 아름다운 마음도 그 다음에 예쁜 말로 그냥 이렇게 다 줘봐요. 한번. 예? 다 줘봐. 모든 사람들에게 줘봐요. 예.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이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천국을 맛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 사마리아 그 자기 동네에 가서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외쳤을 때 그 사람들이 떼거리로 이 예수님에게 달려오지 않아요? 달려오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 동네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부도덕한 여자로, 아주 몹쓸 여자로 평판이 나 있는 사람인데, 그냥 하루아침에 아주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에 확신에 찬, 뭔가 이 진리의 확신에 찬 그러한 증언의 말씀을 듣고 야 이게 웬일이야. 그리고 이제 따라왔단 말이죠.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어떠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 때문에 쭈삣쭈삣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난 확신이 있다고 하면 그냥 담대하게 이 여자처럼 말이죠. 오직 그 일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물동이도 잊고 사는 그러한 우리 공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